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장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45년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루방섬이 있는데 그 정글 속에서 무려 29년 동안 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의 목소리도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를 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들의 함정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는 이 끝난 전쟁을 혼자서 29년이나 더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노다 히로는 어떻게 정글에서 나왔을까요? 전단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옛 상관이 직접 정글로 찾아왔어요. 눈을 마주치고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가 바로 2000년 전 오노다 히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동료들이 외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지요.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도마는 의심이라는 정글 속에 혼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의심하고 있을 때, 아직 우리의 문을 닫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 당일 저녁에 제자들은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했지만 도마는 그 말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믿지 않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마는 믿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 도마를 어떻게 하셨는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도마에게는 의심이라는 닫힌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닫힌 문. 여러분,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죠.
이 한 문장이 되게 비극적인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는 않아요. 두려워서 없었을 수도 있고, 절망해서 없었을 수도 있고, 혼자 있고 싶어서, 제자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마가 그 제자 공동체의 그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대답을 완강하게 부인하지요.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직접 보고 직접 만지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지요. 그렇죠?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유명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도마가 보았어요. 또 정말 위대한 기적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적. 나사로가 부활했던 기적도 도마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3년 동안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적 한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봐도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되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믿을게요.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성공하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여주면 믿겠다. 해결되면 믿겠다.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직접 만지고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라는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의 비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의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다 함께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다면 주님을 만났겠지요. 그렇죠? 함께 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고립에서 자라납니다. 혼자 있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예배를 쉬고 소그룹을 빠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혼자 의심의 정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을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드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의심 들 수 있죠.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한 도마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 속에 혼자 머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의심이 들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나만의 예배의 시간, 아니면 이렇게 공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되겠지요. 혼자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심을 걷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이 도마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뚫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면 다 알 거예요. 아이가 삐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 합니까? 문을 잠궈버려요. 예, 문을 잠굽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당장 부시고 들어가서 애를 막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기다려주죠. 웬만한 부모님들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문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예, 밥 먹자.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마디에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화가 또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문이 닫혀 있는데 또 오셨어. 그렇죠?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러분, 여드레는 무엇입니까? 8일 아닙니까? 8일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도마를 의심하고 있는데. 도마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던 제자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의심했던 도마도 챙겨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렇죠?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때 문이 닫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연 것은 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요, 주권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뚫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닫힌 문을, 그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을 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를 보시고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의심했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강의 선언,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분명히 도마는 뭐라고 요구해요?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도마에게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요구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도마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왜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약함의 흔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처는요, 사실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상처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자국은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언약의 서명이라는 것입니다. 옆구리의 상처는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보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을 증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에 남은 그 십자가 상처는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화는요, 도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은혜로 선언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을 때 만났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지요.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클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여러분 숨터의 자리로 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약함에 맞추어서 찾아오시고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이 고백이 되고 고백이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도마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지식에서 어떻게 변한 것이냐면 이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렇죠? 고백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하게 의심했던 사람의 입에서 가장 깊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끝이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심의 끝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막 너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때 저는 뭘 기도하냐면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네. 의심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의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울타리가 어떤 것이에요? 양으로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의심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의심을 다시금 거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오하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진리이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도마 이후의 모든 세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볼 수 없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되다고 우리 마음에 확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확인하고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확인받아 증거받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요, 그 이후의 삶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인도. 당시의 인도는요, 어떤 나라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불렸던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장 심하게 의심했던 이 도마가요,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냈던 사람입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의심하는 성도마라는 작품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배경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만이 도마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직접 잡으셔서 자신의 옆구리 상처 속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도마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만지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카라바조는 화가의 눈으로 요한복음 20장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나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의심을 거쳐내려고 그렇게 먼저 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29년간 정글에서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그 사람, 결국에 옛 상관이 직접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 닫혀있던 의심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의심은 고립에서 자라나게 돼요. 도마는 혼자 있을 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닫힌 문을 뚫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의 그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새 언약이요,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그리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아주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의심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선교의 그 앞장서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물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 때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힘쓰시면 분명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문을 뚫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뭐 해야 되냐면 의심이 들고 막 머리가 복잡해도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이거예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읽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 성경을 볼 때,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펴십시오. 의심이 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에서 계속될 때 의심의 문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도마와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의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심을 뚫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에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